오늘 성경 퀴즈 대회인데요. 어떤 분들이 걱정을 하셔요. 66권의 7개 분위기가 그동안 설교가 길었는데, 그래서 제 아내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성경 퀴즈를 앞두고 또 목사님 설교 길게 할까봐 길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협조를 안 해주시면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 에스더 찬양대회에서 권사가 아닌 분이 3분 있어요. 누굴까요? 유정자 집사님, 장미화 집사님, 박민화 집사님. 제가 찬양하면서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오늘 성경 퀴즈 할 때 집중력 있게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수아님이 마지막 찬양이 되었는데, 보통은 교육자가 그 교회의 마지막 사역을 하면 설교 단상에 세우는 게 예의예요, 원래는. 그런데 제가 단상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또 올 거니까. 그래서 뭐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전주노에 있으니까 부목사가 돼서 언젠가 또 오겠지. 그때 이렇게 해서 뭐 담임으로 떠나든 뭘 어찌 하든 그때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한전사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제가 그랬어요. 똑바로 안 하면 다시 공산교회에다 불러서 교육 다시 시켜서 다시 보낸다고. 그래요. 사실 뭐 담임 목사는 떠나면 다시 올 수 없어도, 우리 뭐 전사님들, 부목사님들은 뭐 노예 안에서, 특히 같은 노예 안에서 움직이면 또 다시 와요.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하고 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사역한 게 여러 번 있어요. 갔다가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다시 했던 교회 와서 열심을 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고, 아쉽지만 또 오늘 즐겁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트랙의 7번째 공동서신 9권인데요.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이 로마의 아주 지독한 박해와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의 그 가르침, 그리고 또 그 안에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와중에 그 어려움에 직면한 복음의 2세대들, 지금으로 하면 다음 세대들이에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 참석해 있는데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써보낸 편지, 그들이 외부적으로 핍박을 견디고 내부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그렇게 믿음을 굳게 하려고 쓴 편지가 바로 공동서신 9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하면서 우리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붙은 거, 뭐 고린도, 데살로니가, 뭐 이런 교회 이름 붙은 것들은 다 바울 서신이고, 옥중 서신 4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그것도 바울 서신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후배, 목회자 후배에게 써보낸 목회 서신 3개.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바울 서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다른 서신들은 뭐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공동서신. 자, 이제 공동서신 9개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를 따라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크게 하세요.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9개의 책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복음의 1세대들이 복음의 2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이 얼마나 오래 갔냐? 250여 년간 갔어요. 그러니까 250여 년간 그 핍박을 잘 견뎌내고 드디어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25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복음의 1세대들이 쓴 편지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쓴 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동서신 9권 때문에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 당시 기독교는요, 모임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덤 옆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크리스찬의 증거가 되는 사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물고기 모양의 표시. 보시죠? 막 자동차에다 이렇게 막 붙이고 다니는 거. 그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인증하는 그런 사인이었었어요. 그때 당시.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쓴 편지이기에 이 공동서신 9권의 별명이 붙어 있는데,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외부적으로 로마의 박해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이어가고, 내부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싸워가고, 히브리서는 진정한 것을 찾았다가 외부적인 어려움과 위험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특히 율법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들이 지켰던 5대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제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옛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 언약을 따른다. 이것을 강조한 책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천상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했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의 그 죽으심과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온 세계에 선포한 것을 적고 있죠. 두 번째,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 같은 글이에요. 잠언.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이며 예루살렘 공회 의장으로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루살렘 공회의 그 결정을 한 장본인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며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더불어 행함의 중요성을 가르친 서신이 보다 야고보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실, 실천. 자, 기독교 박해가 더욱 잔인하고 가혹해지는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성도들, 즉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복음의 2세대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거짓 교훈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억지로 풀거나 억지로 해석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게 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특히 베드로 후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막 이렇게 저기다가 적용하고 여기다가 갖다 대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 안에서, 또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베드로 후서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야기합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사도 유다가 쓴 편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쓴 편지예요. 마찬가지로 유다가 교회가 박해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미 이 어려운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은 곧 뭐예요? 승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박해받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너희가 이미 승리를 맛보았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유다서를 읽는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 안에서도 250년간을 견딘 거예요. 그렇게. 기원 후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1세대 지도자들이 숨지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숨진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도가 있었어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그 재난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그 사도 요한이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것들을 쓴 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했겠어요. 복음의 1세대들은 다 어때요? 순교당했어요. 이제 복음의 1세대 중에 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후배들, 그 다음 세대들, 복음의 2세대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복음의 2세대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 경계하라, 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라, 권면하라, 또 거짓 교훈들을 배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요한 1, 2, 3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요한의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교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어제 우리 탁구대회 하면서 교제 잘 하셨죠? 또 한밤의 프레이즈 찬양 콘서트에서 또 많이 교제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좋은 기회들을 집에서 그냥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구역장 방에 그 영상으로 띄워질 때 이 CBS를 후원한 교회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사진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팍 찍었어요. 거기에 완주 봉상교회 보셨어요? 그 제가 괜히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자부심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후원만 하면 뭐해? 다 참여해서 은혜 받아야지. 저는 첫 송이 막 나오는데 막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성령의 시원한 역사를 경험했다니까요. 우리 동료 목사님한테 그 현장 사진을 보냈더니 이 동료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컴퓨터 모니터에 그 찬양 축제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 나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답변을. 저는 여기서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맞고 있는데, 이렇게 썼죠. 제가 한숨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토대로 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서신 9권이지만 지금까지 이 성경의 66권 7개의 분위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아마 다른 교회 가서도 7주 동안 성경 이렇게 강의하는 데가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10분의 성경 전체 이야기 꼭 암송하시고 그 뼈대에다 살을 붙여서 성경에 박식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 한국교회의 3% 이내에 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